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히어로 영화가 상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맨과 배트맨이 있었습니다. 그중 배트맨은 박쥐 가면을 쓴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둔 것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갖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상대하는 빌런, 즉 악당들도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배트맨 영화의 대표적인 악당 중 하나인 조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 전 세계에 상영 중입니다. 바로 조커 폴리 아되라는 영화입니다.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두 번째 영화가 개봉한 것입니다. 이 조커 영화 시리즈는 선량하고 유약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최악의 명성을 떨치는 악당인 조커로 변모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주인공은 자신을 경멸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점차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폭압의 대상들을 한 명씩 죽여나갑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모함했던 동료, 지하철에서 자신을 무분별하게 구타했던 일행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주었던 토크쇼 진행자,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잔인하게 학대한 어머니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인자에 불과한 주인공에게 열광하며 그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비굴하게 웃음지어야 했던 사람들,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받으면서도 그 경멸과 무시에 비참하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주인공은 세상의 폭력과 억압에 용기 있게 저항하는 위대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라. 세상이 당신을 경멸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님을 더 강하고 잔인한 폭력으로서 입증하라. 이 거대한 기득권에 고개 숙이지 말고 거리로 뛰쳐나와 당당하게 세상을 파괴하고 폭력으로 맞서라. 주인공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중은 주인공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읽어낸 것입니다. 이제 거리를 점령하여 폭도로 변해버린 대중은 주인공이 자신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메시아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년 전에 개봉한 영화 조커의 줄거리였고, 이번에 개봉한 새 영화 조커 폴리 아되는 이렇게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주인공이 카리스마 있는 악당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임이 밝혀졌을 때 대중은 이에 실망하여 돌아서고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친구 할리마저 그를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결국에 주인공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무참히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주인공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다른 대상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임의대로 기대한 모습을 다른 존재에게 투영하고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기대를 투영했던 그 대상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에 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오후 설교에서는 지나친 간절함과
잘못된 확신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임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지난 주일 오후 설교에서는 과도한 자존감이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인 기대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마치 조커 영화에서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자신들의 기대를 일방적으로 투영하고서 주인공이 이를 충족해주지 못하자 그를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망과 꿈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였다가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의하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바로 앞인 12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이 지난 후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으며 무덤 곁에 있던 찬란한 옷을 입은 존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다는 점과, 베드로도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 공동체가 머물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슬픔에 잠긴 채 동료들 곁을 떠났음을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부터 몇 번이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이에 베드로도 무덤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다 듣고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생전에 누누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또 목격자들도 있었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도 목격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가족과 생업,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지난 3년간 길에서 자고, 때로는 폭풍의 위협에 시달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예수님을 충실히 모신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보필했던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을 이들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의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실현하여 주실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기에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게다가 자신들과 동고동락한 베드로의 목격까지 있음에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이들은 슬픔에 잠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기대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밤이었다고 해도 가까이에 있는 분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것도 3년간 매일 함께 했던 분을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까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만 생각했으니까 내 기대조차 이루어주지 못하는 저 능력 없는 분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발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대를 덜어내시고 그 자리에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것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묵묵히 경청해 주셔서 이들이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섣부른 충고나 어떤 야단보다는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듣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를 보면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모모를 찾아갑니다. 모모를 찾아가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힘들었던 일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모가 특별히 영리하거나 특출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조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말을 끊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기에 사람들은 모모를 통해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판단할 때 경청할 수 없게 됩니다.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경청하시자 글로바는 19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으며 그 기대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만 죽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단절되는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예루살렘과 단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5천 명 이상이 먹을 양식이 생겨나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당시의 기득권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쩔쩔매는 상황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분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나라를 기근과 굶주림에서 구하실 수 있겠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분이라면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능력이 큰 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같은 민족에게 위선을 부리는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자신들과 같은 서민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기대가 너무 커지고 커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차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께 투사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지금까지 뭘 기대한 거지? 이렇게 죽어버리시면 내 기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이분 따라다니시면서 했던 그 고생은 다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제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증언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대가 꺾인 것만, 이로 인한 뇌의 좌절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기대로 예수님을 섬겼던 결과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상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25절에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라고 엄포하시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대가 투영된 왜곡된 모습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이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7절을 통해 이 부활은 예수님 당신만이 했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미 이를 예언하고 있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성경 전체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가 이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부활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생각보다 길어질지 아니면 짧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이런 가난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경제적 여유를 허락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거나 나이가 드니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런저런 병에 걸려 힘들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인생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시기와 방식은 비록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한 것 같아도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이 공의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귀공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그에게 노예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넘기고 좀 나아지려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저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했다면 그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해석대로 될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저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대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그런 기대만 투영하였다면, 그저 내 억울함을 어서 빨리 좀 해소시켜 주시기만 기대했다면 요셉은 이 억울한 삶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 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헤어지시려고 하시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같이 머물자고 권합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실망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머무르셨던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까지 떠나고자 했던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채우게 되니 이제 예수님께 좀 더 곁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기대로 가득했을 때는 실망과 좌절만이 남아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기대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지니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믿음과 말씀으로 채우고 나니 그들의 눈이 맑아져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기대와 절망으로 채워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같이 걸어가셔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기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니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읍시다. 기대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봅시다.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32절에 따르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자 이제 방향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떠나고자 했던 예루살렘, 상처만 가득 안겨준 곳이라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셨고 함께한 제자들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눕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마음이 기대로만 채워졌을 때 그 기대는 좌절과 실망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고 동료 제자들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의 기대와 좌절을 믿음으로 채웠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동료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건 우리의 기대이고 그 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하고도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본문의 제자들이 누리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힘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고통을 끝내주시길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대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요셉의 고백대로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복은 돈 좀 많고 좀 건강하고 좀 넓은 집에 사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참된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필요와 기대를 투사하여 왜곡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